18장의 말씀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9장은 재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참 중요하지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가기도 전에 이제 신학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친척들이 알고 있을 때, 명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친척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 그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방송 설교를 이렇게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래 잘 전하시던데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 설교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돈 좀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딱 이제 시작하니까 막 집중도가 막 그렇게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만큼 돈은 중요하지요. 돈과 물질, 재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비등할 존재, 비등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능한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정말 그렇게 돈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이 핵심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지금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라고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히 땀 흘려 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로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는 말은 걷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러한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보다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면 나는 큰 재물도 갖고, 그렇죠, 순종도 하고 그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물론 한때 깨끗한 부자, 청불원과 청빈론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이 정도 교회에서 살해봤는데 어쩌면 좋겠냐,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즘 또 그런 논쟁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의로운 부자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급은 하고 있지만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돈의 그 어떤 재물의 치명적인 해악성에 대한 경고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그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풍족한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서글픈 현실,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열심입니다. 특별히 지금 돈의 그 재물욕에 대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재물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의 근원이신, 참된 복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조급하게 그 욕망을 쫓아서 급히 행하게 되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치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절 하반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하며 자족하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돈 모으는 데서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 아프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돈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또 온갖 투기를 통해서 한 몫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미련함을,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었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하나님 내 한번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잃었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안 도와주시나,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로 판단해 버리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그릇된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벌써 사역을 2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꼭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손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은 움켜쥐지 않고 늘 펴져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물 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8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만 있다면 아내는 없어도 슬기롭든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3절 하반절 보시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새는 것을 묘사하는 것, 지붕이 새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 굉장히 신경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이죠. 다투는 아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가지 긁는 그런 아내입니다. 재물이 많더라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말씀이 기준되어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 되도록, 그런 자녀손들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가족들이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교회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매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한다면 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내가 기준이 되려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어요? 새벽기도 11조 왜 괜히 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나요.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납니다. 이 하루,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재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좀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된 놀라운 복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함으로써 넉넉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내가 정말 도울 여력이 없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다른 이들이 나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이 하루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릇된 메시지, 계속해서 주입되는 메시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돈을 쌓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우리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참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여서 이 세상의 그릇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심각하여져서 아버지 여러가지 위축된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되도록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간구의 소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한숨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